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1절을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부활절이라서 늘 하던 우리 마가복음에서 좀 나와서 이렇게 누가복음의 본문을 정해서 부활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할 때 매 그렇듯이 첫날 많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또 많이 오셨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많이 오면 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보통 이렇게 하면 몇 분이 오시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숫자만큼 왔습니다. 평균 20명, 20분의 분이 새벽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친 김에 이왕 기도한 김에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할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왜 특별이라는 말을 뺐냐 하면 고난주간 특별한 말을 뺐냐 하면 그때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기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뺐습니다. 특별할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특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함께 시간 나는 대로 뭐 여건이 안 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 나는 대로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기도하는 것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광교회에 너무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데 한 500명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양산을 섬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산 인구가 30만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10%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빼더라도 27만인데 27만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우리 능력 힘은 없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래서 한 500명 정도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거나 혹은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큐티집이 있는데 성서 유년에서 나온 그 큐티집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 같이 누가복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뵈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전에 조금 됐습니다. 한동안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해서 유행됐던 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실제로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혹은 실제로 부활하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부활했다고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것이 역사하면 부활한 것하고 똑같다라고 주장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한 것으로 믿는 것하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하고는 틀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믿어서 영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반박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예전부터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는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절설.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충격 때문에 사실 기절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기절하셨는데 나중에 서늘한 무덤에 이제 누이시니까 그 돌이잖아요. 그렇죠? 서늘한 데 있으니까 그때야 기력을 차리고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기력을 차리고 깨어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문 열고 싹 도망가가지고 제자들한테만 딱 보이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쇼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절설도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절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설랑은 6월절이 오니까 이 빨리 죄인들을 죽여서 나무의 십자가에 이 죄인들을 그대로 내놓지 말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양쪽에 있는 죄인들한테는 다리를 분질러요. 무릎을 분질러 버려서 빨리 죽도록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보니까 분지르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딱 찔렀는데 그때 그 광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창 찌르면 옆구리를 찌르면 여러분 뭐가 나오나요? 피가 나옵니다. 피와 물이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피가 고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피인데 피를 여러분 이렇게 한껏 모아놓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요? 위에는 빨간 게 위에 뜨고 밑에는 그 물 같은 게 이렇게 층이 집니다. 피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층이 진다고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피가 고여서 층이 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매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층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가 이렇게 고여가지고 층이 지는 게 아니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니까 기절설이 이게 이야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둑설입니다. 도둑설. 이것도 유명한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해갔다.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이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무덤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하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파수꾼을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파수꾼은 어떻게 되냐면 기록을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헤롯이 사도행전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파수 보았던 사람들을 그 죄인을 간수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그들을 죄를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파수꾼은 16명이 한 조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해서 한 2명만 있는 게 아니고 16명이 한 조예요 원래. 그리고 4명씩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4명씩 4조로 4조로 지키기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죽을까 싶어서 예수님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그 16명의 사람들 틈새로 혹은 4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 그 틈새로 몰래 와서 그것도 그 육중한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돌을 깨우지 않고 살짝 옮겨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맞다. 어떻게까지요? 내 죽는다 할지라도 금방 자기가 도둑질해놓고 가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이 맞다. 부활이 틀렸다. 맞다. 너 그럼 부활이 맞다 그러면 죽을 거야. 내 죽어도 부활은 맞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예수님이 도둑질해 갔다는 말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넘는데 그 사람 중에서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의심나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다. 혹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증으로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부활의 확증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우리의 구원의 확증으로 부활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십자가만 강조해도 됐지 뭐 굳이 부활까지 강조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지불한 것은 결국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이 부활은 뭐 좀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뭐 부활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부활은 사실을 강조하려다 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건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사람들한테 그냥 사람이 죽은 거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을 얘기하려고 보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고 십자가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으면 사실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여러분 확증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 호걸들이 죽었습니다. 역사상 가운데.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운데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도 죽었습니다. 가짜 메시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들은 생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그 메시아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자기가 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자기는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그 옛날의 명칭은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습니다. 그 안상홍이 죽을 때도 자기가 부활한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지 못하고 썩어졌어요. 육신 시신을 놔놓고 부활할 거라고 맨날 며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파묻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죽음은 부활할 것이라고,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청년이 예전에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자기는 메시아이고 온 사람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정말 그 죽음이 그러면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죽음이 정말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고 난 뒤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죽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의 확증입니다. 십자가의 확증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분명하고 확실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이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정말 참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확증이 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음인 것을,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신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증인들로 여인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좀 독특한 것입니다. 왜 독특한 것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여인들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를 쓸 때에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여인들이 본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여인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인들이 내 그 일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여인들의 주장은 증인으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왜? 숫자에 안 넣는데요. 숫자에도 안 넣는데 어떻게 증인으로 채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첫 증인으로서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왜 그 많은 남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도들보다 이 여인들이 더 지혜로웠어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특심이어서, 아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들이 뭐 특별한 재주와 그리고 언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처음 증인으로서 서게 되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그 앞장이죠. 55절과 5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끝까지 이 여인들은 십자가 옆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시는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본문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첫 번째 덕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부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자 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때의 대답이 좀 커야 됩니다.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요거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대답이 좀 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여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가?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나사렛에 계실 때,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가 부활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기껏 와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 기억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천사라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 같으면 한번 멋진 날개를, 천사들이 날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착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봤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봤제. 내가 천사인 거 봤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입니다. 야, 천사가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했단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천사 내 만났어. 그럼 그 깃털 하나라도 좀 뽑아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머지 사람들한테 내 천사 봤다 증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다 믿게 할 텐데, 여러분, 그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한번 쫙 날개 펴고 그 위에 한번 어떻게 해요? 무덤 꼭대기에 싹 한번, 아니면 예루살렘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싹 한번 돌면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어리둥절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평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거 기억하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천사됨을 드러내고 능력을 보여주고 한번 세상 끝까지 한번 날아가고 사람들한테 입을 벌려 얘기하면 다 믿을 것일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탄생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여인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난 뒤에야 돌아가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그것보다 천사가 한번 딱 나타나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딱 하늘이 갈려지고 한번 말씀만 해주시면 그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이 부자 나사로로 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자 나사로 비유 가운데 부자 나사로와 아죠. 부자 그냥 부자죠.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같이 있다가 그리고 난 뒤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날에 죽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부자가 자기는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참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이거 도대체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난 뒤에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부탁하냐면,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가 지금 내 형제가 5 형제가 있는데 저 살아나서 그 지금 나와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나사로 가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거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이거 빼먹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죽은 나사로 살아가서 네 형제한테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누굴 들으면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나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믿음의 기초를 두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경황들, 사정들,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셨다, 아무리 얘기해도, 물론 그것이 변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아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보지만 나중에 여인들이 얘기했을 때
많은 사도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헛소리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겠다 그러고 무덤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어떻게 누워있는 것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베드로가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거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상히 여겼지만 부활을 믿었냐?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말씀이 기억나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잘 진척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되는데 왜 믿음의 진보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예전만 못하고 심지어는 예전만 못하고 퇴보하는 것 같고 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쑥쑥 자라지 않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늘 이제 연초나 이렇게 중요할 때에 신방을 가서 아이고 이번 올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올해는 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좋죠. 그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이런저런 여쭙는 가운데 말씀은 근데 좀 많이 읽어보십니까? 아니요. 기도는요? 아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은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밥을 먹지 않냐고 키가 쑥쑥 크기를 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믿음이 자라죠. 1년 평생 가봐야 말씀을 별로 읽을 기간이 없고 드라마는 줄줄 꿰는데 말씀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야기 하나도 모르면 드라마 실력은 늘지만 말씀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몇 번 보면요 레파토리가 다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착 봅니다. 그래서 잘 못 봐도 중간에 딱 봐도 한두 번만 보면 아 저 주인공의 엄마가 어떻게 되고 아빠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집안이 어떻게 꼬여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되고 있구나 하고 압니다. 어떻게 알죠? 그동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레파토리가 뻔합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새로워요. 물론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모르니까 새로운 겁니다. 모르니까. 말씀이 모르니까 늘 새로운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암송돼야 됩니다. 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워버리잖아요. 말씀도 암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에 그때에 믿음이 자라고 그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요한 자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리고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을 더 많이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직하는 대로 부족하지만 입을 열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그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높이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낮추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배우자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낮추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읽고 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에 더 장념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첫날 하나님 아버지의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말씀해 주었을 때, 천사들이 알려주었을 때 그들이 기억나서 오히려 아버지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숫자에도 치지 않은 그 시대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낮추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주셨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아버지 주님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키고